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동행함을 더 느끼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드렸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소망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제 정봉구 목사님의 초빙 공동의회와 당신이 귀한 이곳에서 42년 5개월을 일하게 하셨던 주의 종을 물로 주제의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와서 수고하는 정준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귀한 종을 도와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또한 아버지 특검 이러한 모든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이 나라가 심려 고통을 경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같은 것으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한 모든 특검을 아버지 진행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잡힘을 통하여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아픔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도해 나가는 당신의 아버지와 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나라를 세계의 모든 나라의 위상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 리더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동업을 같이하여 이 나라의 정사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드렸고 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께 속한 당신의 귀한 건속들 이 더위 속에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오늘도 주의 종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화답하며 은혜받는 이 한날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 있어지는 이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귀한 종 이렇게까지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던 주님의 종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제 이곳에서 저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했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제福音자가 와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귀한 종은 모세와 같이 뒤에서 아버지와 주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아버지여 잘했다 칭찬받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앞에 설 때까지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는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아버지 식습관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강건함을 유지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목회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는 자라.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남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파라과이 아촌소에 제 친척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미 쪽에는 영어가 잘 통하지 않고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가 사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에서가 아니라 김포공항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김포에. 거기서 일본 비행기 제를 탔습니다. 그리고 나레타 공항에 내려서 어떻게 할 줄을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해서 일본에서 바리길이라고 하는 브라질 비행기를 탔습니다. 브라질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LA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승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두근두근하면서 비행기를 제대로 탈 수 있습니다. 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참 기다린 후에 바르기가 브라질 상파울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환승실에 있다가 브라질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내가 어떻게 제대로 탈 수 있을까? 게이트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상파울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환승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그런 공항이었습니다. 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브라질 상파울로를 통해서 나라가 이게 자기 가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제가 언어가 약한 사람이라서 한참 머무르고 있다가 표를 보니까 브라질의 바르기 비행기인데 파라과이로 가는 시간이 중간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슬아슬하게 그 비행기를 탔는데 잠시 출발했습니다. 1시간 가량 갔을까요? 1시간 반 좀 가서 파라과이 아쇼라는 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밖에 나오는데 거기 동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조카. 얼마나 반가웠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걔들이 가져온 차를 타고 공항에서 자기 저택까지 가는데 얼마나 안전한지 몰랐습니다. 안내자가 있다고 하니까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서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안내자를 때문에 저는 마음에 안도감을 가졌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남미 지역에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혹은 전혀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접할 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려면 많은 비용과 그에 따른 부담과 시행착오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잘못대로 고생할 수도 있고 또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훌륭한 안내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은 전혀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지식으로는 빛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깨닫다, 우선 헬라어로 케테나벤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잠잠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깨닫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인맥상에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잘 번역된 말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죠. 잡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어둠의 빛에 대한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빛의 정체는 가르쳐 알게 해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빛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준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여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로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리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이 말씀을 유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동명이인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었고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 이름도 요한이었고요. 마가도 원래 이름이 요한이고 마가 요한. 그런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도 요한인데 이 사람의 별명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이 사람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이런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특별하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스니라는 에게네토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본격적으로는 부정적인 과거 행위입니다. 이 표현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난 상태라는 말로서 요한의 출생은 출생 전부터 출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증거자로 이 땅에 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빛대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예정해 두었고 예정에 따라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어둠에 대한 빛의 증거를 위해서 왔습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빛의 증거자였습니다. 11장 19절의 말씀으로 요한을 증거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지는 자의 소리로다. 23절에서 나는 그의 신틀 내기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게 뭐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죠. 이것은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모르기 때문에 빛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다. 내 빛이 아니었는데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요한은 빛 같은 사람이었으면 메시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틈틀매도 풀게 감당할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나중에 보면은 그런 흥에 되고 나는 새하여야 되리라 라고 그런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위대하다, 당신 훌륭하다 말하게 되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 억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자기가 빛이 되는 거지. 요즘에 한참 우리에게 아주 회자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신천지의 이만입니다. 그리고 문선명의 통일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업적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드니까 그럼 내가 메시아지, 내가 근세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메시아가 있습니다. 가짜 메시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의 증거자 요한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가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 우리 때로 가주어, 진짜가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요한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세례 요한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를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가주의 요한을 말할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었지만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갇힌 채 어둠의 자식에 살던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증거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의 증거자 요한은 아주 먼 옛날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시다. 왜 증거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자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까? 6개월 먼저 보냈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증거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빛의 증거자가 필요한 것은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증거자가 필요한 것이지 빛이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빛은 참 빛이십니다. 이미 세상에 빛이 계셨습니다. 각 사람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빛은 이미 세상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은 이미 각 사람을 향하여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참빛 속에 영혼이 있고 풍성함이 있으며 지루함과 회복이 있고 기쁨과 축복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 다른 말로 안다 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구약에서는 야다 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체험하고 있다. 체험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녀의 관계를 적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은 세상에 계셨고 그는 세상을 지으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여기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신비로운 역설의 관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자는 유한한 자를 창조하셨고 그 유한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유한 자는 그 무한 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이라는 의미는 자기 집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의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자비한 기회가 보이고 유한한 자의 죄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무지합니다. 빛이 있으나 빛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죄로 말미암아 어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빛을 알아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빛에 대해 증거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날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면 빛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성령을 우리가 던집지 않고서는 예수를 알 수 없는데 빛 대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이야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빛이 아닌 세례 요한이 빛 대신 예수님을 설명해 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서 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교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은 대단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냐에 설명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는 환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인으로 모셔 드린다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닦아서 열심히 살아서 성지순례 해서 고행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라 세례 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그 예수를 환영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11절에 영접 파나 이라는 뜻인데 민족적인 환영 이런 뜻입니다. 공통적인 환영을 의미하고 있고 11절에 보니까 그것의 영접에서는 남바노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환영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민족적인 환영 그 다음에 개인적인 환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이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헌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이것을 3장에 와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훗날에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되는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감화형으로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되는 것은 믿는 것으로 됩니다.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표시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자가 됨으로써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의미 히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본성적인 단어입니다. 이 이름을 테크노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바울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이고 후자의 단어는 본문에서 요한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중성의 결과로 된 관계를 말합니다. 바울은 말할 때 양자적인 의미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사용한 이 단어는 테크노, 중생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권세라고 말하는 성경에 여러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에수시아, 행동의 자유를 말합니다. 합법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지만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 의의 법이 십자가의 법이죠. 아들 주고 우리들에게
의의 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하여 주신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은 주인으로 모셔 드리고 있습니까? 환영하십니까? 그럼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된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주소지는 저 천국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신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분명한 신앙의 본분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활기차게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처럼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보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어두운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주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애칭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444장 422장 어려운 찬송이 잘 올라가지 않은 찬송인데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에 태양을 불태워 주옵시고 스님의 따뜻한 깨끗한 주께서 원하시는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잖아요.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잘 보이려고. 왜냐하면 지팡이를 2번 쳤잖아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래서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거 들어가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으면 알아들어요. 우리가 뭐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이런 거 노력할 것 없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받아들여야지 또 다른 어떤 제스처인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는 생각을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